오늘은 아론과 풀 할 때 그 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기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달라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거기에서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웠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고 이 훌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부살렙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이 훌은 어떤 인간이었냐? 처음 등장한 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의 동역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훌의 아버지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갔던 그 갈렙과 다른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갈렙이 훌의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거의 몇 세대 차이나요? 수세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갈렙은 우리가 보는 갈렙은 누구 세대냐면 부살렙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시대의 사람 갈렙과 지금 훌의 아버지 갈렙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살렙은 성막을 만들었던 그 인간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 그리고 어둠,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흰색, 순수하고 고귀하고 빛나는 거. 근데 부정적으로는 어때요? 어둡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감옥, 검은 동굴 이런 뜻이 있는 그게 훌입니다.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옆에 있을 때 빛이 나고 누구 옆에 있을 때는 어두움에 갇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옆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네, 출애굽 이후에 처음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전투가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운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가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냥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김종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백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던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 하나님 싸우니까 나는 그분 앞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던지지 못하죠. 누구를 믿어요? 남편을 믿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하고 자녀를 믿기도 하고 무엇인가 정말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자를 믿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하고 그 모든 군대는 나가서 싸우게 해요. 근데 모세, 아론, 훌은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얼마나 손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어릴 때 그 손 들고 있어 손 들어보셨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엄청 손 들어봤어요. 근데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분 들면 막 손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버텨도 내가 손 내리면 제가 죽어. 내 앞에 있는 애가 죽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내려와요? 저절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절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네. 그래서 손이 내려오니까 지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다 보니까 같이 서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힘든 거예요, 세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돌을 하나 주워온 거예요. 야, 너 모세 손 들고 있어. 가서 둘이 돌을 하나 크게 들고 와서 거기에 놓고 거기 앉힌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이 안 내려오게 이렇게 서서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나는 내리고 싶어도 이놈의 새끼들이 옆에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세 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팔 아마 굳어 있었을 거예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야야야야야야야 못 내려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네. 우프지요. 네. 왜요? 내려가면 저 앞에서 죽어. 내가 사랑하는 애가 내 손이 내려가는 순간 적의 칼로 목이 날아가고 있어. 근데 올리는 순간 날아가려다가 막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 놀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모세 옆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승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승리를 누구 걸로 착각해요. 내가 잘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아니면 지게 해요?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자꾸 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을 때 그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원하는 거는 요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요만큼 있어요. 애들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면 늘상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론과 훌도 모세 옆에 있을 때는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요 자기의 승리가 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에 보여줘야 내 삶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승리를 바라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시간 속에 하나님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승리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 지점이 우리가 바로 예배하면서 승리할 때 우리 삶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승리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 승리를 우리가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지쳐도 예배 자리에 와야 회복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론과 훌이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심인 사람이 움직여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아론과 훌과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모세 죽었나 봐.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끈 신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론과 훌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멋대로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누구 옆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뒤놀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승리했던 훌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훌이 빛이었던 훌이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훌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빛나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망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훌이 모세 옆에 있을 때는 승리를 보는, 기뻐서 날뛰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론 혼자 이 짓을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지만 훌과 상의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의 이름이 어땠어요?
빛이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빛과 어두움을 가진 양면의 그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어때요? 누구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두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풀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너희가 이렇게 연약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한 사람입니다. 이 풀이 어때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풀, 그 사람이 대표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면,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인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모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순물이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하지만 너희가 그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단물과 순물을 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안에 단물로만 바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겨져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물의 능력의 소망의 빛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있어야 빛에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어때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옆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의식하는 상황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의 결과, 어둠의 결과를 드러낼까요? 마태복음 14장 18절 30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정확하게 이 훌의 상황과 그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풍랑을 이기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는데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얘기하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고 걸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걷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라고 하는 그 와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잘 걸어갔어요. 근데 뭘 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는요 바람을 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을 봤대요. 바람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풍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요. 그런데 세상 바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바람이 아닌 세상 바람을 보니까, 세상 바람은 뭐예요? 세상의 현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봐라, 풍랑 봐라. 지금 저 풍랑이 파도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온다. 주님은 어떻게 저거를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 바라본 거예요. 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던 분들이 지금 빛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영적으로 빛나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 어두워져요?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빛나십시오. 풍랑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빛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풍경 때문에 빛을 잃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 술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무상숭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풍랑도 이기고 바다를 걸어가게 돼 있고요. 죽음의 길인 광야도 걸어가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만나를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도록 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안 바라보고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바람 어때요? 소문을 우리는 또 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야, 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대. 뭐 우리나라 어떻게 된대. 뭐 어떻대. 누가 되면 뭐 어떻대.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풍문이 그죠? 여기 풍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뭐가 들어가요? 바람풍. 바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바람에 휘둘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되는 세상 풍조를 두려워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안 보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은혜 없음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이 고백, 내가 감사가 자꾸 나와야 될 입에서 자꾸 힘겨움이 나오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어려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꾸 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훌륭하다고 얘기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은 다 야, 좋지만 나빠 이렇게 얘기해요. 좋지만 나빠. 근데 2명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가.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얘기해요. 남들이 보면요, 이건 무대뽀예요. 야, 좋지만 나빠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세상에서 취하는 스탠스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봐요, 안 봐요? 왜 안 봐요? 관계가 멀어지니까. 저기 그 남자친구랑 그 사귀다가 언제 멀어져요? 네. 안 만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딴짓하게 돼 있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꾸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가 깨졌다. 이인일 집사님 지금 뜨거우세요? 하나님 관계하고 뜨거우세요? 네, 뜨거움이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될 시점에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증거 확실해. 내가 그리고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게 계속 속에서부터 우리 다 알잖아. 저 감사가 뭔지, 저 깊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감격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감사해요, 은혜예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포장하고 자꾸 아닌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가 그 앞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다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 지금 너무 멀리 왔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물을 목소리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점점 뜨거워져요.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죽어도 지키면서 살아요. 잠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네, 하나님 없으면 그곳은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초막에 이 길거리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멩이여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고. 근데 왜 꼭 우리한테는 꼭 그만큼 꼭 딸딱거리면서 살게 하실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괜찮아지면 거기서 바로 뭐가 나와요? 내가. 이게 나온다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러니까 조금 근데 그 물속에서 깔딱하면서도 깔딱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다니까. 이게 깔딱고개도 아니고 물속에서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수영 못하는 그 사람처럼 꼭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꼭 그만큼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나를 던지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뭐라고 서로 위안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위안한다.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럴까요? 김종만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렇게 높은 잣대를 댈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요. 쓰려고. 높은 잣대가 아니에요.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비유 잘 맞추고 뭔가 방식 잘 알고 법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 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멋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깨져 있다면 두려움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 예배하기를 패하게 만드는 유혹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광야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안 죽었잖아요. 안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깔딱거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좋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명예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많고 결실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도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매가 없어. 왜요? 염려하는 거죠. 자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길 것 같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힘겹고 어렵고, 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러고 싶은 거죠. 아니라고. 제발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물질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가 나를 따라와야지. 언제 따라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따라온다고 얘기해요. 왜요? 청지기는 뭐예요? 깔때기 같아요. 깔때기. 하나님과 하나님이 흘려주기를 원하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주기 원하는 깔때기가 바로 청지기예요. 그럼 깔때기가 어떤 상태일 때 쓸 수 있어요? 깔때기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뒤집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깔때기 넓은 데를 넓혀야 돼요. 그런데 깔때기에 뭐가 가득 껴 있어요. 그 하수구 그 쓰레기 같은 그것이 거기에 가득 있으면 더러워서도 안 묻고 뭐예요? 부어도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깔때기를 좀, 이 깔때기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염려와 그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하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위에서 이 더러운 거를 씻으면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더러워지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씻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니까,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 왜 고통 가운데 두시냐? 왜 나 혼자만 있게 만들어 놓으시냐? 내 깔때기에 그 더러운 게 가득하니까. 내가. 여러분 제발 그 깔때기 더러움들을 씻어내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씻어내야, 기름이 부어져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깨끗한 기름을 부으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거 다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잠잔다는 건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비추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풀처럼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돼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자백하래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안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의 역사에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늘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서럽고 왜 자꾸 서운하고 왜 자꾸 힘들고 왜 자꾸 그렇게 어려워지냐? 자꾸 하나님 관계 그것보다 사람 관계를 먼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도록 살았어요. 근데 이삭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유목민들이 어떻게 해요? 같은 집에 살아요? 아니 따로 떨어져가지고 양떼 몰고 여기저기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 가서 죽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이삭이 찾아가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자꾸 그럴까요? 서로 의지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하나님만 안 보고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보게 하는 환경에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보려고 애쓰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능력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묶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풀고 자유케 되십시오. 그리고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 그 사람 누구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고 그 풀처럼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며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그렇게 늘 예배하며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함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